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이제 그 신학과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거의 한 30년 만에 이제 만난 친구도 있고요. 이제 이번에 제 동기 중에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이제 안식년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8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또 오랜만에 우리 동기들이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오랜만에 반갑게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지금 이제 대부분이 다 목사들이니까 그 중에 이제 신학과 뭐 동기입니다만은 장로가 이번에 되는 친구도 있고, 이번에 피택받은, 그리고 또 일반 집사로 또 섬기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또 주고받고 했는데, 참 각자 자리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또 살아가고 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 친구 참 제가 친한 친구인데,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사실 우리는 이슬람교 하면은 중동인 같지만 인구로 따지면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러니 그 이슬람교 나라에서 예수를 전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렇지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해요. 선교를 하러 이제 가는데 그 인도네시아도 아주 미전도 종족과 원시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찾아가는데 영상을 보니까 차로도 못 가요. 차로도 가다가 멈추면 길이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오토바이라도 타고 가다가 또 길이 끊어지면은 그 조그마한 강을 따라서 조그마한 또 보트를 타고 또 들어가요. 그렇게 2박 3일을 들어가서 그 종족을 만나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생명 다해 선교하는 우리 친구가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 친구는 어린이 이제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인천에서 개척을 하고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늘 이제 학교 앞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루는 경찰이 와서 잡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유괴 사건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유괴 미수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비상이 걸렸는가 봐요. 학교 앞에서 지금까지는 늘상 아이들 전도하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뭐 떡볶이도 해 먹이고 게임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같이 또 말씀 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와서 그 친구를 딱 잡더니 분명히 뭐 목사인 줄 알죠. 그런데 당신 지금 이러면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입니다 이러더랍니다. 전도를 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지금 애들을 유괴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개척 또 어린이 사역이 힘들더라. 또 한 친구는 뭐 목회하면서 지방에 있는데 교회를 이번에 이제 또 옮기고 개척을 또 하게 됐는데 몇 년 동안 힘들었는지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서 이제 암 투병을 하고 다행히 이제 좀 많이 회복됐다고 하길래 참 감사했고요. 또 한 친구는 장로교회에 지금 목회를 합니다만은 굉장히 큰 교회에 이제 담임이 되고 위임 목사까지 됐는데도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나름의 엄청난 그 목회적인 무게가 있는 거죠. 참 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뭐 목회자만이 알 수 있는 또 그런 또 사정들이 있고요. 얼마나 목회적인 어떤 부담감이나 압박과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이제 심장병이 찾아온 거예요. 심장병이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하루는 설교하다가 쓰러졌대요. 심장병 때문에.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 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심장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본인도 많이 걱정되고 막 교인들이 많이 걱정되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담임 목사를 위해 뭐를 했냐면 사망보험을 들어놨어요. 우리 목사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목사가 목회다 갑자기 죽어버리면 교회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사망보험을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도 하는 말이, 나는 이미 보험도 들어놨고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목회한다. 언제 이 심장병에 도져서 죽을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참 같은 이제 동병상련이잖아요, 그죠? 같은 목회자로서 어느 목회자치고 쉬운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선교사든 마찬가지로, 그죠? 뭐 성도님들이 알아주든 뭐 모르든 간에 목회자들은 그 목회의 일선에서 어쨌든 생명을 다해 열심히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때로는 참 찔하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뭐 저의 또 사역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뭐 좋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참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목회하다가 너 죽을 줄 모른다. 너 계속 이렇게 하다가 너 죽는다. 사실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 아직 중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그 선교사, 저를 비롯해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만두면 되잖아요.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데 왜 하냐고요. 근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나누고 나서 친구들이 이제 저보고 이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 위해서 일일이 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저의 기도 속에 딱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제 기도 속에 딱 이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동기들 사역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미 목회 시작하면서 우리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 시작했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또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죽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또 죽겠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친구들이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다음에 또 만나자. 인사가 그거였어요. 다음에 우리 살아서 만나자. 이게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그 인사를 하는데, 와, 이제 50 조금 넘은 친구들이 다 심장병에 암에다가 또 목숨 걸고 하는 그 선교 현장에, 야, 그냥 찐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또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저도 그랬죠. 진짜 우리 살아서 다음에 만나자. 그러나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어쨌든 주님 앞에 우리 부끄럽지 않게 각자의 삶의 현장, 목회 현장에서 우리 열심히 하자. 여러분, 왜 친구들이 그렇게 할까요?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면 죽을 걸 알면서도, 물론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뭐 성도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알아주기는 그냥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한다는 것은 죽음 넘어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목회하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진짜 이거 허무하잖아요. 근데 저와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죽음 넘어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우리는 부활과 영생, 생명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죽음 넘어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죠.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이 마지막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마지막 이 사도신경 고백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될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느냐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의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앞서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할 때 다 이미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부활과 영생을 믿는 이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인데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까요? 부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아니 뭐 좀비도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을 믿노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언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까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 성경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뭐죠?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이미 죽은 자들은 우리가 볼 때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영혼은 주님 품 안에 낙원에서 안식하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매장이든 화장이든 상관없이. 근데 그 썩어진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은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몸이 부활하여 영육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이것은 앞서 사도신경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의 부활인데 진짜 그러면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보증이 있어요. 보증.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먼저 여러분께 물어볼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이죠.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계속해서 열매가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 분이 80세로 돌아가셨다. 80세의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영혼은 이제 주님 품에. 그 몸은 이제 매장됩니다. 썩어집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그 몸이 부활한다. 그럼 어떤 몸으로 과연 우리가 부활할까? 죽었던 그 몸으로 80세면 80, 100이면 100, 아니면 혹시 젊었을 때 젊은 나이로 그 몸일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몸, 젊은 몸이든 늙은 몸이든 그 몸일까? 어떤 몸으로 우리가 과연 부활할까? 부활한 몸은 어떤 형상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사실 우리가 몇 살의 몸으로 젊은 몸일지 인생의 가장 예쁠 때 몸일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릅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죠. 이 네 가지죠.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일단 여러분,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계속해서 지금 늙어지고 언젠가는 죽어지고 썩어지는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 몸이다. 또한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몸일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할 것이니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요. 약한 몸이 아니라 우리 몸은 약해요. 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언젠가는 아프고 그냥 죽어질 몸이지만 부활하는 그 몸은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강한 몸이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썩어질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죽어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몸도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몸의 부활이 중요한가?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게 있죠. 영혼 구원, 예, 말은 맞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반쪽짜리죠. 구원은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은 물론 예수 믿고 죽으면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러면 썩어지고 없어지냐? 아니요. 몸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에 다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서 그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혼 구원이 아니라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흙으로 그 몸 안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타락해서 죄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깨졌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함께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죠. 영생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가까운 아조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분 특강을 한번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5세입니다. 85세까지는 기본적으로 산다는 거죠. 더 오래 사시는 분도 많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의학 발달, 여러 가지 생명공학 때문에 인간의 기대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60에서 70 되시는 분들요, 그분들은 앞으로 120세까지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뭐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중국의 전성절 기념일 날 중국 시진핑하고 러시아 푸틴이 만났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같이 참여했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대화한 내용이 마이크가 껴 있었는데 모르고 이제 유출이 됐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진핑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은 70도 젊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 일제시대에 기대 수명이 50세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60만 살아도 잘 오래 살았다고 환갑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 환갑 없습니다. 그죠? 70도 젊은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그런데 푸틴이 그런 말 하죠. 지금은 생명공학 의학이 너무 발달돼서 앞으로 장기도 이식받고 이제 불멸의 시대로 갑니다. 이 독재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독재자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자기가 영원히 막 부귀영화 권력 잡으려고, 그죠? 그러니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이제 유출돼서 얼마 전에 기사 났습니다만, 여러분 150세까지,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50세까지 산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150세까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몇 살을 살아도 언젠가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 하면 단순히 그냥 몇 년을 조금 뭐 100년, 100년, 120년, 15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그 관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로초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우리 크게 한번 같이 말씀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음을 믿고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 목사님, 저는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요, 예수님도 알고요. 예,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 들어봤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건 지식적인 알미죠.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경험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진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영혼을 다해 내 모든 것 다해서 경험해서 알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바로 그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 제가 예를 들어 혹시 여러분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전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죠. 자, 그림 보세요. 저게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있는 엄청난 폭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진에 여러분 TV에서 많이 한번 보셨죠? 그죠?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십니다.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자,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작년에 미국 가서 갔습니다. 진짜 보러 갔어요. 뭐 진짜 크다고 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배를 타고 폭포 앞에 갔어요. 폭포물을 탁 맞고 경험했어요.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보고 경험하고 폭포물을 맞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진짜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피상적으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죠? 진짜 여러분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그 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깊은 사귐과 관계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맛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누리는 참된 생명, 그 생명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얻을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얻은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미 영생은 우리 안에 시작됐다. 그리고 그 영생은 마지막 날 온전히 성취될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님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자, 마지막 말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사망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아픔과 절망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 생명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영생,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니죠. 오늘의 이 신앙 고백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고 죽음의 위협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 결코 헛된 거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친구들 선교하고 목회하고 섬기는 거, 죽으면 다 끝인데 왜 그렇게 애써? 아니요, 저는 반드시 분명히 믿어요. 그 친구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눈물과 땀, 그 목숨 건 충성,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수고가 주님 앞에 다 갚음될 겁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안아주실 때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주님을 위한 헌신은 다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신경 마무리합니다. 결론입니다. 12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내 심장을 들이며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길 원하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아픔을 만날 때 죽음의 그 위협 앞에 섰을 때도 우리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고백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가 붙었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음에 아멘이에요. 사도신경은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 뭡니까? 예,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이 12주 동안의 사도신경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아멘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그래도 심장을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우리 교제와 함께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고 영생 얻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